보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5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본장은 천상에 올라와 있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광경을 보고 기록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두루마리로 만든 그 책을 보니까 도장이 7개 찍혀져 있고 아무도 그것을 열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론 말세에 계십니다.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볼 수 있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천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께서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은 누구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어 기록한 것이지만은, 또는 구약은 구약대로,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적어 놓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기록 작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의 출처는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도들의 그것을 기록한 것도, 성경 지자들이 기록한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계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존재 양식적인 입장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른 말로 의역을 하자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때 바로 그 음성이, 바로 그 뜻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뜻으로 전달되어져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축복과 또 벌, 그것을 역사하시고, 또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계시였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손이 형상이 보여서 안 될 그 권능으로 붙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의 그 책을 이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 내릴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는 계시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의 출발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처음 읽을 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료 안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처음에 내용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셔서,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에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계시의 출처는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성부께서 가지신 두루마리 책은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도장을 찍었다. 안팎으로 쓰였다는 것은 충실한 내용이다, 그런 뜻이죠. 완벽한 내용이다, 안팎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충실한 내용이다. 완벽하다 하는 것이 더 이상 가감할 일이 없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무나 열 수 없도록 7도장,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에 대한 확정이기도 하지만 비밀 문서를 아무나 열어볼 수 없도록 할 때 그때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7도장은 이거 완전이다. 이건 절대로 사람이 열 수가 없다. 절대로 누가 열어봐서도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책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승리했다. 사망의 세력에서 승리하셨다는 뜻이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의 문서를 열어보여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에 오실 때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을 전파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사상이다 안 그랬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내가 대충 알아서 너희에게 교훈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 하는 뜻이. 요한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자기는 하나의 명령으로 들었고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르는 이 말은 아버지께서 지금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지금 하는 것뿐이지 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에서 말씀을 하신 그 메시지도 성부 하나님의 계시다. 이 본문에 지금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 자체가 말세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것이 예수의 이야기, 예수 자신의 재림에 대한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들을 보내실 때도 본인이 이스라엘 온 것이 아니에요. 본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메시아 역도 아버지께서 밀어낸 거예요. 천국에서.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입법자로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펴서 이 두루마리 책을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열어 보여 주실 수 있었으니까 그 자격에 대해서 여건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을 죽어주신 대속의 주님이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천지 많은 교주가 있었고 이단들이 있는데 내 죄를 위하여서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석가나 누구나 간에 모하메시나 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런 표현은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처지죠. 근데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범주가 여기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얼른 알아볼 수 있을 심정이 안 돼 있는 우리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뜻을 보여주실 수 있을 만큼의 희생의 가치를 치른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른 교주와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넉넉히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대장과 함께 아주 접근해서 그렇게 희생을 한 사람이라면 대장이 꼭
증거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에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가차 있는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라고 비밀된 문서를 보여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누가 섬세히 알아서 이 세상에서 교주 노릇을 한 사람이든지 철학가든지 스승이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실천하고 알았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희생을 했길래 하나님 아버지가 지고 있는 예언의 말세 예언에 대한 내용을 얼른 말해줄 수 있겠느냐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세상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일반 사람도 아닌 분이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할 자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신 분이라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주가 되시고 오직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시니 세상 천지 있을 수가 없는 전무후무한 분인데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를 펴 보여주실 수가 있다 하는 자격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물건을 취급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그 일에 대한 섬세하게 갖추어진 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전달하고자 하는 상품이든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장본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그 사건이나 물건을 만든 사람이나 그 사람에 대한 친분적 관계랄까 또는 그 상품이 나오기까지 그 일이 생기기까지의 일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고 제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상품이면 상품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지혜에 속하죠. 그것은 지식적 뭐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고 종말에 대한 어떤 의도로서 어떤 계획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서 세상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 매뉴얼을 하나님 아버지와 굉장히 그 결속이 분명하고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산에서 뒷산에서 계시를 받았는 이런 적 넣어가지고서 인류사의 그 끝을 쉽게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죠. 그 얼토당토 않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6절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은 완전한 권세를 말해요. 뿔은 권세, 권위. 7눈이 있다. 7은 계속 나오는데 7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눈이 있다는 말은 지혜, 해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더래요. 7영은 완전한 영, 곧 성령이죠.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완전한 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에 대해서 파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파악이 되니까 보여주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주세요 이래 됐다라고 하는 언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을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난 장로 집안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그건 아닙니다.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일라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하셨고,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속죄와 종말에 대한 계시를 알게 할 분의 지금 가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성경을 내용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서 보여준 것은 아니라 이 얘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매뉴얼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펼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있는 거죠. 일반 사람은 안 된다 그거죠. 그런 무능한 한계 있는 철학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예수님 말이에요,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구약의 여러 예언이 457번 정도의 구절과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실 때에 예수님은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재능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 교주로서 새로운 어떤 이상을 가르치는 교주와 같은 막연하고 뭐 내세에 대한 속죄도 그렇고 이런 분이 아니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요? 하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는 정보도 없고 그 메시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된다면 미신이에요. 100% 미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믿었습니까? 아, 오래됐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부활했답니다. 예, 예수님 다시 온다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사람마다 설명할 대상이 다르겠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 되지요. 교회 집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서리 집사라도 신구약 성경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신약도 한번 안 읽고 집사가 돼가지고 뭔 일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한다? 뭔가 탐심이에요. 이거는 미신이에요. 환상입니다. 그것을 정신 팍 깨려면은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예수 그냥 잊어버립니다. 왜? 그만큼 사모하고 뼛속 깊이 사모할 수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뭐든지 그에 대한 파악과 관계성, 소통, 그런 사연, 깊은 사연이, 그런 역사가 없으면은 떠나잖아요. 오래된 기억들이 주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걸 겁니다. 왜? 너무도 뼈저리게 피부로 그렇게 체혈된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그 일과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려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롭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철학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혜가 있고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거예요. 신인 양성을 가지신 특이한 분으로서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세에 대한 예언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 지각이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일곱 눈을 가지신 분, 바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다. 세상에 많은 천재가 있고 서성이 있어도 철학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본래 사전적 의미,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지각이에요. 철학은 계속 변해야 되고요. 철학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가치 이념의 변화는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학이라 합니다. 철학은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서 지혜와 권능과 절대적 그런 지도자로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는 자꾸 변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변치 않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짚어본 바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려고 하는 계시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본인이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시켜서 성천을 시켜줬어요. 부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신 그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교주도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세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것도 본인이 그 매뉴얼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은 완전한 지혜로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도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분, 이런 분위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성경 해석하는 거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만, 그래서 고난 안 받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저 예배당만 밟고 다니는 정도의 수준은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지를 전달할 이유도 없고 자기도 감동을 못 받아요. 근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지혜가 생겨요. 인생의 의, 그리고 삶의 참된 뜻,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남들에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소위 전도가 되는 거죠. 이래서 고난이 없이는 못 깨닫습니다. 원래 고난을 격려하고 난 뒤에 하나님 뜻을 깨닫는다고 수없이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우리에게 대속주로 삼으신 그 메시아 역을 완료하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사정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아니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에 다 전도자 아닙니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이 그 말을 깨우쳐서 말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큰 대목이 대속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은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래서 영혼이 하늘로 천상에 올라가서 딱 상황을 보니까, 요한이 바라보니까 이 계시를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권세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다시 이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점. 그분에 대한 또 설명은 우리 6절에서 본 것처럼 대속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는 지각을,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서 계셨다 하는 뜻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고난을 잘 격려하면서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증거할 수 있는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서 중매의 역할이죠. 중재자, 중보자는 아닙니다. 불신자와 우리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